자, 오늘은 고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됐나요? 이제 많은 분들 얘기를 들어보고 해보면 이제 이렇게 부도가 났었다, 질병이 걸렸었다, 고아가 됐었다, 내가 완전히 망했었다, 내가 귀신에게 시달렸었다, 뭐 이랬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들었는데 이 문제가 왜 왔는지, 그리고 불신자들의 6가지 상태가 내 인생에 너무 심하게 나타났어서 내가 확실하게 그걸 확인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됐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이 시작됐다. 이제 이렇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행복이 시작되다 보니까 이제 더 행복해지겠구나.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고 예수 안 믿으면 불행에 계속 머물러 있는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훈련도 받고 믿음으로 헌금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왜 나는 저 불신자보다 더 잘 안 되지? 왜 내 사업은 이 정도에서 머물지? 왜 우리 애들은 이 정도에서 더 이상이 안 되지? 왜 우리 가정은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지? 그런 일들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되지? 그런 마음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기면서 예수 믿는 게 진짜 행복한 건가? 저 사람들은 저렇게 깔깔깔깔 웃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술 마시면서도 재밌게 놀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골프 치면서도 재밌게 놀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해외여행 다니면서 재밌게 노는데 나는 교회 다니고 수요 예배 드리고 훈련 받고 주일 예배 드리고 이러는데 나는 진짜 행복한가? 솔직히 마음속에 이런 생각하면 금기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근데 조금씩 현실적으로 내가 진짜 행복한가? 이런 고민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교회에서 재정도 맡아서 일해보고, 교회에서 새가족 담당 맡아서도 일해보고, 내가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도 해보고, 내가 교회에서 부장도 해보고 국장도 해보고 내가 회장도 해보고 해봤는데 더 머리만 복잡해지고 갈등만 생기고 시험만 들고 인정은 못 받고 싸움만 나고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난 이제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밖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행복을 찾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볼 때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뭔가가 그런 게 깔려있는, 더 이상 교회는, 더 이상 예수는, 더 이상은 없어. 내가 평생 해봤어. 이런 식의 생각이 마음속에, 내가 의식을 하고 노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뭔가가 그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도 고백을 하고요. 또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고백도 하고요. 사무엘의 고백, 다니엘의 고백, 심지어 에스더는 이제 나는 죽으면 죽어도 상관없다 라고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길 정도로, 하나님의 주권에 맡길 정도로 위기의 자리에 자기의 모든 명예와 재산을 놓고 위기를 선택하는, 이런 정말 나는 행복하다. 심지어 스데반 집사는 돌 맞아서 죽으면 내가 예수 믿다가 고통받고 이렇게 죽는구나 이래야 되는데, 스데반 집사는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말할 정도로 이게 정신병이냐 믿음이냐를 떠나서 이 사람은 행복했어요. 이 사람들의 내용은 뭐였느냐?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찾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분들이 결국은 기독교를 통해서 원하는 게 바벨탑 같은 행복이 오는 그날을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하면서 고대의 용사들이 나오는 그런 행복을 찾으려고 기대하다가, 분명히 내가 예수 믿을 때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났는데 왜 이게 더 이상 지속이 되지 않지? 이런 마음고생을 하면서 그 정도 신앙에 머무르거나, 그리고 거기에서 더 무너지는,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는 시간표의 사람들이 있는 현장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은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열매 맺는 증거들은 역사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실제로 우리의 성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되는 그 비밀을 오늘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성경에는 고난이 적어도 3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고난이 3종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의미의 고난은 예수님이 사용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구원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3장 3절부터 6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사람이셨어요. 인간 예수로 30살을 이 땅에서 살으셨는데 30년을 살면서 예수님이 겪었던 이 땅의 내용은 멸시와 간고와 질고였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을 겪고 살았고, 또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랬어요. 멸시는 뭔지 잘 아시죠? 간고는 뭡니까?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살면서 겪어보는 거를 간고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통이 얼마나 아픕니까? 또 너무 슬픈 거, 너무 괴롭잖아요. 그리고 괴로움이 오는 거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을 살면서 30년 동안 많이 충분히 겪으셨어요. 어느 정도로 겪으셨느냐? 땀방울이 모세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나올 만큼 괴로움과 아픔과 마음의 고통,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겪으셨어요. 그런데 질고도 아는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질병이 걸렸다는 기록은 안 나와요. 걸리셨었는지 안 걸렸는지, 배탈 나신 적이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현장에 질고를 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무수히 많이 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말하기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아픈 것만 생각하지 예수님 아픈 거는 관심도 없이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1,000,000원 손해보는 건 너무 가슴 아프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건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성경은 미리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 겪을 마음을 이사야에서 미리 말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은 자기 인생 사느라 그랬지, 이게 아니라 그는 그런 질고를 당할 뿐이 아닌데, 그런 고통을 당할 뿐이 아닌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가 찔렸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심지어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이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함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욕심부리고 이런 우리들인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철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6월절 밤에 성찬식, 오늘 우리가 지금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 성찬식을 하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혼자 제자들을 불러다가 발을 닦아주셨어요.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느라고 물을 또 수건을 어깨에 두르고 발을 닦아주는데, 베드로가 수제자답게 주님, 제 발은 닦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멋있는 자세죠. 근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러면 나와 상관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질고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 자꾸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할게요. 예수님은 니들이 지금 봉사할 때가 아니라 내가 필요하다, 나의 죄사함이 필요하고 나의 죄와 저주를 끝내는 것이 필요하고 나의 마귀를 멸해주는 게 필요해서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너는 날마다 내가 필요하다, 너는 시간마다 내가 필요하다. 근데 베드로는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꾸 살겠습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냥 자꾸 자기 스타일대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나와 상관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시려고 고난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베드로가 자꾸 예수님을 섬기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께 충성되려고 그랬거든요. 다른 제자보다 내가 더 장남처럼 책임감 있게 수제자답게 충성되게 육신적으로 봉사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나와 상관없느니라.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들을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섬김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려고 오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믿기를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일하시는 것 때문에 신경 쓰느라 믿는 거를 놓치는 분이 있다면 다 내놓으시더라도 믿는 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 경영교회는 어떤 교회냐? 일하는 교회 이전에 믿는 교회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생명 안에서 믿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는 고난을 받으신 거였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을 했었어요. 우리는 오히려 그 안에서 종노릇을 했었어요. 그게 우리의 고난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이후에는 이제 종노릇은 끝났습니다.
이제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왕노릇하는 신분이 회복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분은 회복됐는데 이 신분을 사용하는 방법이 믿음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사실을 믿지를 않으면 왕노릇을 하지를 못해요. 신분은 왕인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믿지를 않으면 사용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가장 기본이 뭐냐? 예배 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마지막이 뭐냐? 현장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 믿고 현장 가서 믿으세요. 그러면 드디어 왕노릇이 시작되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고 고난받으셨고, 생명 안에서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여러분 실제로 믿고 실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달란트의 비유 이야기처럼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장을 가면 5달란트가 남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그 2달란트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2달란트가 남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현장에서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땅에 묻어놓고 현장에만 있으면 그러면 남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달란트가 뺏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이 어떤 상황이든 현장에서 믿다가 달란트가 남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 비밀을 모르는 하나님 떠난 자들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고난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갈급한 자가 받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8장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사울 임금이 3단계의 고통을 받아요. 5절에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현장에 갔는데 응답받아야 될 그 성벽에서 믿음이 없으니까 달란트를 안 가지고 가니까 오히려 떨립니다. 떨렸을 때 사울이 무슨 행동을 합니까? 6절에 나와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지를 않아요. 이게 지금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이 당하는 고통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가도, 아무리 헌금을 해도, 아무리 찬송가 부르라고 해서 찬송가를 부르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안 만나져요. 하나님이 대답하질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를 않아요. 사울 왕 임금이 너무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끝내 그 영적 상태로 선택하는 게 7절에 나오는데요.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이 변장을 하고 그 여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사울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은 갔어요. 근데 불신자하고 똑같은 상태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성도가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현장 가서 사용하지 않으면, 땅에 묻어놓은 사람은 불신자랑 구원은 받지만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고 나는 방법을 찾아야 되니 딴 길을 찾고 이러면서 계속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8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일어나는 고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울 같은 심경의 사람들이, 구원 못 받은 사람들도 그렇고
구원 받았는데도 믿음을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고통을 당하는데요. 1절부터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이 말도 맞지만 너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 돌아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이 엄청난 축복이 실제로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현장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울 임금이 했던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는 걸로 먹고 살아야 되고, 심지어 나중에는 부모도 거역해야 되고, 이런 많은 성경에 나왔던 이 얘기들이 나에게 나와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못된 사람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을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통은, 그리스도의 고난은 헛된 고난을 받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섬겨주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모르면 다행히 구원받은 우리들은 현장에서 못 누리다가 천국은 가죠. 그렇지만 현장에서 아예 이 비밀의 은혜도 받지 못한 자들은 어떤 고난을 끝까지 받아야 되느냐? 계시록 21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게 달란트를 가지고 현장 가서 남기는 사람들의 얘기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첫째 사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로 끝 이러면 다행인데 둘째 사망이 있다니까요. 영원한 지옥. 이게 하나님 떠난 자들의 영원한 고난입니다. 사울 임금처럼 이 땅에 살면서도 고난받다가, 가정과 인생을 살면서 계속 고난받다가 끝내는 영원한 고난까지 당해야 돼요. 성경에는 이렇게 두 번째 고난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성도의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이 비밀은 하나님이 준 축복입니다.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된 비밀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고난을 감당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의 이름이 뭐냐? 새로운 신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나는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럴 때 나와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은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덕분에 옛날 구원받기 전에 바울은 죽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제 바울은 베드로처럼 자꾸 자기 수준대로 나는 안 그래도 됩니다, 예수님 나한테는 안 해줘도 돼요, 저런 사람들 해주세요, 난 예수님을 위해 살게요, 그런 자기 나름대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과 그 고난의 의미를 믿는 사람으로 바울은 아주 전문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0절에는 이제는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의 삶의 방법을
자기가 그렇게 살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보배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고난의 의미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 우리는 깨질 수밖에 없고 연약하고 우리는 속을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질그릇인데,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질그릇 같은 여러분의 능력, 전문성은 키우시되 의지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같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구원과 그 능력이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는 믿음의 선택들을 현장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가져야 될 자세와 믿음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여러분에게 축복이고, 고난은 우리가 현장에서 유일하게 세상 누구도 승리할 수 없는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고난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제는 고난이 오면 긴장되면서 믿는 정도가 아니라 시험이 오거든 아예 기뻐하라는 거예요. 훈련된 사람은 기뻐합니다. 여러분, 허들이 어려운데 그 허들을 잘 준비한 사람은 금메달 따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이 UFC 격투가 어렵고 되게 아픈 거잖아요. 근데 준비된 사람은 그걸로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대할 줄 아는지 하나님이 준 답을 완전히 준비한 사람은 오히려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이 이제 이해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 그 현장에서 주님께 물어보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이 주는 답을 예배로 찾으시다가 여러분, 그 고난의 현장이 여러분의 승리의 현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슬프라고 눈물 흘리라고 가슴 아프라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죄송하죠. 감사하죠. 그러니까 눈물도 나죠. 그게 정상의 우리의 마음이죠. 그렇지만 그 눈물 나는 거에 넘어서 고난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완전히 믿음으로 승리해서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결론 맺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는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하지만 고난의 현장에서 승리할 힘 있는 성도로 살게 하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이미 고난 앞에서 승리하시고 출근하세요. 아침에 이미 담 내시고 출근하세요. 그걸 우리는 평생 기도 제목이라고 그러잖아요. 평생 여러분이 아침마다 누려야 될 기도 제목, 낮에도 누려야 될 기도 제목, 밤에도 누려야 될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시면서 다 이루셨습니다. 마귀를 완전히 멸하셨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전히 여셨고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게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승리하는 발판으로 축복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능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이미 승리하고 출근하세요. 그리고 승리하고 출근하신 다음에 본론은 낮에 있습니다. 낮에 우리도 모르게 응답받는 건 그냥 받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고난처럼 오고 위기처럼 오고 두려움처럼 오고 화나는 것 같이 하는 걸로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사건을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실제로 영적으로 승리하고 열매 맺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낮에 여러분 믿음의 선택으로 현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밤에 여러분 돌아오시거든 밤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세요. 그 기도해 보면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밤에 괘씸한 그놈 생각납니다. 예. 밤에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저도 경험해봐서 알거든요. 예. 밤에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럼 다른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그 대답을 딱 해가지고 확 꺾어버렸어야 되는데 그때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막 그러면서 혼자 밤에 시달립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밤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치유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내가 낮에 믿음의 선택을 못했구나, 낮에 생각을 화나는 김에 속았구나, 이제 승리를 다시 하고 다시 현장으로 들어가야지 하고 밤에 다시 재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밤이 시달리는 밤이 아니라 밤이 치유되고 다시 도전하는 밤이 되는 그 응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고난받으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에 열매 맺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완전히 마귀의 멸하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으며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신 이 귀중한 고난이 이제 우리의 현장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소원대로 또 우리도 그것이 소원대의 현장에 믿음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고난을 대할 때 승리하는 전문가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땅끝까지 증인되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